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여정의 어떤 목표와 어떤 마지막에 어떤 클라이막스, 절정을 향해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드라마나 모든 인생이 어떤 절정의 어떤 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인데, 한 부분으로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일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의 철학과 의학과 모든 것이 발전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생명의 사역,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은 가운데 죽으나 사는 이러한 축복이 저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때 세상의 철학을 가졌던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수학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계획이 오늘 여기 선포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은 1절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고다에 십자가 달려 죽을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잠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앉아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최후에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어떤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최후의 심판의 문제 등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주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 다 마치다 이 말씀을 쓰십니다. 이 주님이 쓰시는 이 다 마친다는 이 뜻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신학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쓰지 않았고, 신명기의 모세가 그의 모든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을 그는 직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많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은 자기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전체 그 신명기 32장과 마지막에 문맥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 즉 마음의 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이러한 감람산의 모든 가르침을 제자들이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저 듣고 그저 세상의 지식처럼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즉 신명기의 모세는 늘 얘기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그리고 아들과 같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해라. 그러면 너희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고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온 우주를 창조한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떡으로 살지만 빵으로 살지만은 영적인 믿음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는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 어떤 주제의 전환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즉 모든 질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 전통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직접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에서 말로만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그 말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내놓는 가운데 선지자적 사명에서 제사장의 사명으로 옮기면서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너희를 구원한다가 아니라 직접 당신의 생명을 피 흘리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님은 말로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를 으스릴 정도로 고생을 하고 발이 부르뜨 정도로 일을 하고 이 추위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죠? 가족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모든 주변에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보다 훨씬 이 백화점 모든 세상 사람들은 훨씬 빠릅니다. 핵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장사 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묘하게 산타크로스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일인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거기에 수염을 달고 중심에 있습니다. 전혀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밑에 있는 주일 학생들이 들으면 실망할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26장 2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틀 후에 유월절이라는 단어, 독특한 절기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맥주절, 장막,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온 백성이,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거의 설과 추석과 같은 그 정도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3대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되게 우리 3월달, 4월달, 우리 부활절 때 그 같은 시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될까요?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400년 가까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를 보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핵심에 모세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영원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그림자처럼 어떤 실제를 가리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날 중에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이 절기에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큰 역설과 변화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월절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 6월절이 무엇이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면에서 제한된 어떤 그들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6월절을 언급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된 이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6월절이 온 인류의 6월절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한된 6월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날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온 우주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즉 우리의 6월절,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우리 교회의 구원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구원에는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희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이나 이사야 전체의 마지막에 그 예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질서가 온전히 에덴 동산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자와 어린아이와 염소와 양들이 서로 적들인데 같이 뛰노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손을 넣고 우리가 손을 넣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제 다시 오셔서 마라나타로 오셔서 2000년 전에 골고다의 그 구원의 사건이 온전히 온 우주에 미쳐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가슴 속에 감격이, 감사가, 찬양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너무 고난이 있어서 정말로 쉬고 싶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복음이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에스더의 사명이고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에도, 저희들의 생명과 이 심장에도 이 복음의 뜨거움이 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그리고 이 2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8일이라. 8일이라. 따라가 볼까요? 8일이라. 예,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게 한마디로 넘겨주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헬라 원어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디도타이라는 독특한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팔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넘겨줍니다. hand over, 손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넘겨줘 버리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모든 주제에 이 넘겨주는 사건에 중요한 사건들이 연결됩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줄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병사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줍니다. 자, 이 넘겨주는 사건이 계속 이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게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게 단순히 이 넘겨줌을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깊은 신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뭔가가 주체에서 이루어질 때 수동형을 씁니다. 능동태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고, 저기 유리창이 깨졌다 할 때 유리창 입장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돌이 던졌다 어디에서 깨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건에 수동형을 써서 궁극적으로 이 넘겨주는 깊은 내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마귀는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다고 생각하는, 능동적으로 자기들은 생각했지만 모든 사건 내면은 하나님이 원인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가 이 일에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뜻을 따라서 사탄보다 힘이 약해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넘겨주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전체 배경 속에 예수님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면서 비록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를 뿐이지, 심지어는 십자가의 사건에도 마귀가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렇게 단어가 납니다. 위하여, 즉 이 헬라어 뜻은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사건에 놀라고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죄값을 대신 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내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구원을 먼저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구원, 은혜, 축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 모든 인생은 그 누구도 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제 주님의 말씀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로 어떤 그 장면이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때. 이 그때란 말은 앞서 지금 제가 강조했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모든 간섭하심을 그대로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넘겨질 것이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맞춰질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훨씬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에, 오직 그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2018년을 계획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길을 경영하고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항상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미물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 마태복음 10장의 전체 문맥을 보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4절로 이제 그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 자, 여기에 여러분 큰 두 세계관, 두 세계, 두 가지의 어떤 영적인 세력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큰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고, 인간 종교들의 뜻과 계획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정말 몸서른 치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오고,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뜻과 계획이 나옵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풀어서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세계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우주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상,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세계가 여기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광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런 도전의 시간을 늘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마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했다고 자축할 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큰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에 그저 전도받아서 와서 잘 몰랐는데 점점 성경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고난을 얘기합니다.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생명보다 죽음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논리로는 예수님 당시에, 사후발 당시에, 그래서 로마 헬라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칸달, 걸림돌이다, 걸어갈 때 넘어지게 하는 스칸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도구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죽으나 그 복음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부활이 최종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다가오는 이 모든 이 축제처럼 다가오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26장 5절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밀란, 소동입니다. 큰 소동이. 여러분, 6월절에는 이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큰 역사가 의하면 약 한 100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실제 예루살렘에 살아보니까 그거는 너무 많은 숫자 같습니다. 학자들도 거기에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무 예루살렘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100만 명이라면 전부 다 사람이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옆에. 그 정도로 너무 좁습니다. 대개 학자들은 그래서 약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그러나 여전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지역에 10만 내지 20만이 모였다. 지금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2000년 당시에 약 10만 명, 2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큰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많이 안 나와 있지만은 역사 기록에 보면은 많은 그 반란이, 로마군에 대한 저항의 그런 역사가 유대 역사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지 않습니까? 역설을 보지 않습니까? 큰 역설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걸 보시나요, 여러분? 그들이 뭘 두려워하죠? 6월절날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면은 큰 소동이 일어날까 걱정합니다. 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따라다니거든요. 혹시 잘못돼서 자기들이 큰 이 밀란의 책임을 질까 봐. 왜냐하면 그러면 당장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자기들도 큰 낭패를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밀란, 소동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이 안 일어나네요. 어떻게 여러분 밀란이 일어났나요? 이들이 그토록 숨겼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사건이 예수님 당시와 역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교회가, 온 역사가 방방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을 감추고 숨기고 쉬쉬쉬 하지만은 복음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우주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까지, 이 영말리 떨어지는 이 대한민국 목이동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서 오늘 제가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아멘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사실상 오고 가는 모든 세상의 역사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힘에 의해서 소리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사건에 만약에 이 복음의 사건이 거짓이고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면 누가 이 사실을 가지고 순교를 하고 2000년의 시간에 이 당금질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시간을 두면 압니다. 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푸른 마르고 꽃은 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우주가 깜짝 놀랄 경악할 일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뇌는 어떤 분이 얘기하면 주어를 몰라요. 여러분이 욕을 하면 상대방이 욕을 하지만 자기에게도 욕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칭찬을 하면 상대방을 칭찬하지만 나도 기뻐요. 아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크게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밀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본문식으로 해석한다면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이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시체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시체로 남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이 위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잠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절정의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또 다른 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고통으로 남지 않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고통을 정금 같은 진주로 만들어내는, 마치 이 조개가 모래가 들어오면 아파가지고 진액을 내서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진주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는 세상처럼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이 광야의 삶은 오히려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하는 시간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사야 40장 31절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든 이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비상하게 합니다. 우리를 뛰게 합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결론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경 속에 요셉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갖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이제 성숙한 신앙이 모든 아픔을 다 은혜 가운데 이제 이겨내고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형님들, 막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인 줄 알고 덜덜덜 떱니다. 왜? 이제 보복할까 봐, 나를 죽일까 봐. 그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셔서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모든 민족을 살리게 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내가 보니 그때는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나에게 눈물을 주고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믿고 기도하고 참고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마지막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그리고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